찬송 8장 드림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한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영원토록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다 죽었던 죄인들이었으나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의지하여 그 십자가를 믿음으로 우리를 살리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은혜를 참으로 감사드리나이다. 우리가 이 땅에 서는 동안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발걸음을 인도하시며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에 가기까지 부단히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드리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종말을 향하여 치닫고 수많은 악한 자들과 악행들이 일어나지만 그 속에서 어찌하든지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또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그 은혜를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찬송하며 경배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체험하며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 차고 넘치게 도와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께 돌려드리며 그러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드리나이다. 아멘. 오늘 성식 여러분 시편 50편 말씀입니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수수나 내 우리에서 순념서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산의 내 생물들과 분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마냥 주어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함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속함을 덮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우리 모든 죄를 자백하며 고백하며 용서함을 받아야 됩니다. 이 시간 우리 지나간 시간들을 돌아보며 간절히 참회 기도를 함께 드립니다.
가운데 우리 자신을 돌아보니 부족하고 연약한 것뿐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이치와 하나님의 도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이 세상의 법을 따르며 이 세상의 이치를 따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따라야 할 텐데 우리 마음에 기쁜 것을 따르며 이 세상 것을 붙잡고 살아가기에 바빴던 저희들, 하나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두워져가는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빛 대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이 세상을 밝히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깨끗하게 씻기시고 용서하실 줄 믿사오며 그러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 나시고 본저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에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찬송 80장 사람들입니다. 이 시간 예물을 위하여 주 날 인도하시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 찬양 인주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아름다운 연주를 받을 줄 믿습니다. 우리 가진 것 모든 것 주님의 것이나 우리가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의 정성을 함께 우리 자신을 주께 드리오니 하나님 이것을 받으시고 우리 가운데 주의 은혜가 주의 놀라운 복이 날마다 넘치게 주님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늘로부터 내려온 신령한 복과 이 땅에 기름진 복이 날마다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84편에서 84편 5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시편 84편 5절에서 8절에서 구약성경 864쪽입니다. 시편 84편 5절에서 8절 말씀, 구약성경 864쪽 제가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아멘. 이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연약하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말씀을 전하는 저를 위해서도 간절히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간절히 기도할 때에 주의 은혜의 역사가 넘치게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주께서 은혜를 부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신실한 사람들을 붙여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처소도 속히 허락하시고 인도하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연약한 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종천 집사님이 기억하시고 그 방사선 치료할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온전히 치유되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고 그 마음이 늘 기쁨과 감사가 넘치고 하나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노한천 형제를 기억하시고 사랑하는 형제가 하나님 속히 신장 수술을 받을 수 있는 그 문을 열어 주옵소서. 그 마음에 아버지 하나님 실망치 않게 하시고 끝까지 주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김감룡 집사님 기억하시고 아버지 그 속에 주의 은혜가 넘치고
다시 주께 힘을 얻어 일어설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 정집사님 기억하시고 사랑하는 딸의 아버지 하나님, 이제 수술을 할 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 임정희 의사님, 유집사님 함께 하시고 윤약한 육체를 주께서 붙잡으시며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조집사님 기억하시고 그 눈에 아버지를 밝아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새 힘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역사하시고 아버지 나의 말씀을 증거하는 부족한 종에게도 하나님의 능력을 베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들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힘을 얻고 얻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려 합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성경에서는 인생을 이렇게 비유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 이집트 땅에서 그들이 출애굽하도록 만드셨어요. 근데 출애굽하는 과정이 힘드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한 10가지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그 우리가 흔히 아는 말로 10가지 재앙이라고 말합니다. 자, 출애굽을 했는데 바로 앞에 오니까 그 홍해가 있습니다. 도저히 그들은 홍해를 건널 자신이 없어요. 여러분,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다 보니까 뭐 배가 있습니까? 배를 만들 기술이 있습니까? 그들은 주어진 환경 속에서 노예 생활하는 것이 전부였고 또 그들은 농사 짓는 일이 전부였습니다. 그들은 군대 조직도 없었고 일정한 리더자도 없었어요. 겨우 리더자는 모세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따르는 아론이 겨우 그런 정도였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홍해를 가르는 역사를 펼치십니다. 그 홍해를 건너서 이제 가나안 땅에 가기 위하여 일단은 시내산에 잠시 정주하였습니다.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율법을 받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려고 하는데 그들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큰 죄악을 범하고 맙니다. 그 가나안 땅으로 2주간만 보름만 걸어 올라가면 바로 그 가나안 땅이었어요. 근데 그들은 하나님을 불신함으로 말미암아 그 광야에서 38년, 그러니까 애굽 땅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2년의 세월이 걸렸고,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부터 모압 동쪽 땅까지, 요단강 동쪽 모압 땅, 지금의 현재 지금 현재 그 지역은 조르단이라는 나라입니다. 그 지역까지 이르기까지 38년이 걸렸습니다. 이 38년 동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불신의 세대인 1세대는 그 광야 땅에서 다 죽게 하였고 그 가나안 땅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단 2사람만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는데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컨드 제너레이션 2세대를 통하여서 그 가나안 땅에서 역사를 일으키셨고 그 민족을 다시 일으키셨습니다. 우리 인생을 성경에서 바로 이렇게 출애굽과 가나안 땅의 정착이라는 것과 연결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 죄의 종이었는데 다 죽어서 마땅한 죄인들, 다 죽었던 죄인들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그 애굽 땅 죄의 종의 자리에서 빠져나오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출애굽, 그것을 출애굽 영어로 엑소더스인데, 이 엑소더스는 이게 그릭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대로 이 땅을, 그 땅을 떠난다는 의미입니다. 바로 홍해를 가르는 역사가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서 있었습니다. 그게 곧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면 여전히 애굽 땅에서 죄의 종의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그분을 만남으로 우리가 홍해를 가르는 역사가 있어서 또 그 가나안 땅을 향하여 나아가는 인생이 되었다는 겁니다. 곧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인생이 곧 광야지만은 그 광야에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소망이 생겼다는 사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인생을 광야에 비유합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38년 동안 헤맬 때, 이 신기한 건요, 그 광야는 밤에는 굉장히 춥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그래요. 낮에는 온갖 들짐승이 있습니다. 제일 무서운 것은 눈에 잘 보이지 않는 정갈입니다. 정갈에 한번 쏘이면 바로 적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38년 동안 비록 헤매는 인생이었지만은 한 번도 정갈이나 들의 맹수들에게 잡힌다든지 이런 사건 사고가 전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짝 들어서서 모압 요단강 건너편 모압 땅에까지 인도하셨다.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 보호하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인생도 가나안 땅 곧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가는 광야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들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놀라운 위안은 하나님 나라라는 이 놀라운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누구나 다 100년도 채 살지 못하지만은 우리에게 큰 소망은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살게 된다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광야에서 여러 가지 힘들고 고난이고 근심과 염려와 불행과 또 불안과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생기지만은 여전히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시편 84편 기자가 이 시편 기자가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5절에 보니까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영어 성경, 그 히브리어나 영어 성경 보면 분명히 드러납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팔복처럼 blessed is those who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복이 있는 사람은, 복 받은 사람은 이런 사람들이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들은 두 가지가 있다고 5절에 말씀합니다. 그것은 주께 힘을 얻었다. 또 하나는 그 마음에 대로가 있는 자다. 자, 주께 힘을 얻었다는 이 말씀은 하나님 안에서 in God입니다. in the Lord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힘을 얻었다.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었다. 비록 광야에서 여러 가지 불안하고 근심되고 염려되는 여러 가지 사항들이 많지만은 하나님 안에서 그 광야를 걸어가고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을 얻었다는 말씀입니다. 아마도 인생에서 여러 가지 근심과 염려와 고민과 고통과 불안을 이야기하자면 저보다는 여기 계신 분들이 더 많은 스토리가 있을 줄 압니다. 그렇죠. 살아보니까 정말 인생을 지금까지 살아왔다는 자체가 기적임을 깨닫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그런 광야 같은 인생이지만 주님을 진실하게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안에서 힘을 얻으며 살아왔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그 광야 같은 인생이지만 그 마음에 하나님 나라를 향한 큰 길에 우리가 들어섰다. 비록 순례자의 모습이지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순례를 나아가지만 그러나 우리가 가는 방향이 분명히 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가는 순례자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 사실에 있는 자, 그들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5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나 살다 보면 힘들죠. 제가 부산에 살 때 지금
여기 워낙 평지, 우리 집은 조금 언덕지지만 평지에서 살다 보니까 한국 부산에서의 생활이 가끔씩 이게 아련해집니다. 제가 사역하는 교회는 언덕 꼭대기에 있어요. 이리 가나 저리 가나 항상 언덕을 내려가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사역하는 주로 제가 맡았던 두 교구 중에 한 교구는 아주 이렇게 내려가서 골목 정말 집을 찾을 수가 없는 그런 골목이 많은 동네예요. 참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이 많은 곳이었죠. 또 감천이라는 곳에 가면요, 거의 45도 각도로 된 땅 그 길이 있어서 겨울에 그 45도 각도의 차를 끌고 올라가기가 무섭습니다. 특히 큰 어떤 승합차, 봉구나 이런 차 올라갈 때는 저는 한번 혼났습니다. 그 오토매틱이 아니니까 스틱이니까 딱 섰는데 뒤에 버스가 달라붙은 거예요. 아이고 여기 잘못한 버스 박을 것 같고 땀 뿔뿔 나는 그런 동네 굽이서 이렇게 넘어갑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인생을 살다 보면 굽이 돌아갈 길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죠? 좀 뭔가 평탄해지는 것 같은데 다시 큰 계곡이 도저히 건널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협곡이, 그 낭떠러지가 우리 앞에 놓이는 경우도 많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땅의 지형을 보면요, 제가 한 말씀드렸지만은 서쪽의 해안 평야지대는 평평합니다. 거기는 1년 연중 강수량도 일정하기 때문에 농사가 너무 잘 됩니다. 바닷가, 지중해지만 바닷가에 가까워서 항상 어획량이 많습니다. 고기를 쉽게 잡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먹을 것이 차고 넘칩니다. 별로 걱정이 없어요. 이쪽에 사는 사람들은요, 연중 먹을 것이 넘치니까 먹는 게 남습니다. 잉여량이 넘치니까 다른 지역에 요즘 말로 하면 수출합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는 철기 문화가 발달해서 문명이 발달했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블레셋하고 이스라엘 민족하고 다툴 때, 싸울 때 저쪽에는 칼창으로 무장을 했는데 이쪽에 칼 가진 사람, 이스라엘 백성은 칼 가진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그 정도로 문명이 떨어졌습니다. 이쪽 동쪽을 볼까요? 요단강 중심으로 계곡지대, 거기 광야를 보면요, 막 산이 있고 협곡이 있고 웅덩이가 있고, 이거 자랄 수 있는 나무는 딱 한 가지 종류밖에 없고 항상 그 지역은 건조하고 황무지고 어디 텐트 지고 일정하게 정착할 수 있는 지역이 아닙니다. 낮에는 너무 뜨겁죠. 밤에는 추우니까 또 들짐승의 위협이 있습니다. 한 곳에 정착하기가 힘이 들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사용하신 것은 이 해안 평야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요단강 중심으로 하는 협곡이 많은 그 계곡지대, 광야지대에서 활동했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어요. 삼손을 보세요. 삼손은 이쪽에서 태어나고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저쪽 해안 평야지대의 사람들을 좋아해서 거기서 활동하다 보니까 우리가 삼손을 잘못 오해하고 있는데, 삼손은 하나님께 사실은 크게 쓰임을 받지 못했어요. 마지막에 힘을 한번 발휘해서 그 머리털이 자라고 3,000명을 죽이는 그런 일이 있었지만은, 실제로 삼손은 이 해안 평야지대, 그 물질 문명이 발달하고 그 온갖 우상이 있는 그 지역을, 또 그 지역에 또 여인들이 또 아름답고 아름다우잖아요. 여기는 여인들이 다 새카맣게 탔고 또 저쪽에는 하얗고 아름다우니까 그쪽에 마음이 늘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손의 스토리를 보면은 참 가슴 아픈 일들이 많습니다. 그 부모가 얼마나 근심하며 그 부모가 삼손을 설득하기에 얼마나 노력하고 애를 썼는지 성경 보면 자세히 나옵니다. 이쪽 지역에는 가진 거 없고 매일매일 살아가기 바쁘고 힘들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지 않으면 살기가 힘든 이 계곡지대, 협곡이 많은 지역, 광야지대지만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있던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입니다. 모세도 애굽의 왕자를 살 수 있었지만은 그는 광야로 도망 나갔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께서 간절히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를 일으키시기 위하여 광야로 나가 기도하셨어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사울이 바울이 되기 전에 광야로 나가서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기다렸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이 광야 같은 이 눈물 골짜기가 많지만은 여기 6절에 보니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인생에서 근심과 불안과 염려가 수없이 많이 생기는 그 위협이 있는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무슨 일이 있다고요?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런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많은 샘이 무슨 뜻일까요? 이곳에 있는 땅을 한번 밟으면요 발자국이 그대로 새겨집니다. 아하, 앞에 고난을 그렸지만 광야를 그렸지만 광야를 걸어간 앞에 사람들이 걸어간 발자국을 쫓아가면 안전한 길로 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곳에 잠시라도 정착해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땅을 파고 하늘에서 비가 내리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물이 나지 않으니까 땅을 파고 기다리는, 그러면 하늘에서 비가 내릴 때에 그 웅덩이에 물이 차서 그 물을 사용하는. 그래서 이쪽에 광야지대에 보면요 웅덩이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비를 주신다는 것은 이스라엘 땅은요 지금도 여전히 10월 말에서 3월 말까지 비가 옵니다. 겨울에 비가 와요. 근데 이런 비라는 것은 10월 말 돼야 비가 오는데 10월 초부터 비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10월 초부터 비가 와서 그 광야에 물이 딱 차고 그 웅덩이에 물이 차면요 목자들이 양을 치기에 너무 좋은 거예요. 그 주변으로 양떼들이 몰려듭니다. 그리고 이런 비가 오면은 일찍 한 달 정도 일찍 비가 오면 북쪽에서부터 땅에 파릇파릇한 이게 풀이 나기 시작하고 그쪽으로 목자들이 양떼를 몰고 이동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별 큰 생각 없이 의사의 권유로 또 저도 자꾸 눈이 왜 그런지 갑자기 많이 흐려져서 오른쪽에 그 백내장, 녹내장 수술을 함께 했습니다. 왼쪽부터 해야 되는데 제가 이 연세 드신 분들 앞에서 이런 이야기 죄송하지만 딱 하고 나니까 제가 며칠 운전을 못해서 왜냐면 너무 흐려가지고 이런 생각했어요. 인생이 갈수록 이렇게 흐려지고 점점 희미해지는구나. 우리 인생을 이 가운데서 점점 희미해져서 언제 사라질지 모르는 인생이구나. 그래서 제가 며칠 사실 운전은 못했지만은 생각이 참 많아졌어요. 간만에 책을 보기가 힘들고 컴퓨터를 보려면 얼굴을 이렇게 가까이 대가도 왼쪽 눈이 원래는 이게 왼쪽 눈을 했어야 되는데 왼쪽 눈이 왼쪽 눈도 흐리다 보니까 뭘 보기가 쉽지가 않은 상태. 그래서 오늘 화면에 말씀을 띄워놓고 제가 설교를 하는 겁니다. 인생이 그런 것 같아요. 희미하게 보이는 인생이지만 주님이 오셔서 은혜를 주시면 모든 것이 명확하게 보일 날이 올 줄 믿습니다. 또 지난주에 제가 한국에서 같이 몇 년간 사역했던 선교사님 잠깐 방문하셨는데 캄보디아에 23년 동안 선교를 하셨어요. 굉장히 신실하신 분들입니다. 그렇게 건강을 잃어가면서도 그곳에서 지금까지 사역을 하셨고, 글쎄 본인들이 언제까지 하실는지 모르지만 적어도 30년 이상은 하지 않으실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30년, 40년.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 특히 눈물 골짜기로 지나간 일들이 많았는데 여전히 아직도 참 눈물 골짜기 같은 일들이 수없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이분들 저희들 같이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두 아들은 어릴 때 이만할 때 제가 미국 오기 직전에 제가 사역하는 교회에 파송 선교사로 캄보디아에 가셨습니다. 큰애는 아마 그때 5살, 작은애는 한 2살 이렇게 됐던 것 같아요. 1999년에 99년 초에 파송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이분들이 그래도 큰 위안을 삼고 살았던 게 두 아들인데 그 큰아이가 하나님 은혜로 정말 여러분 캄보디아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니고 미국에 유학 오는 거 거의 불가능합니다. 실제로 불가능합니다. 근데 혼자서 SAT, ACT 다 점수 따고 거의 풀 스코어를 받고 미국에 여기 시카고 밑에 위턴 칼리지라 있어요. 그 크리스천 스쿨인데 거기 돈이 없으니까 학교에서 장학금 줄 때까지 끝까지 학교에 이 친구가 막 매달린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특별 배려를 해가지고 그 학교는 좋은데 재정이 그렇게 넉넉한 학교는 아닙니다. 특별 전형으로 풀 스칼러십 주고 여기서 공부를 하고 또 거기서 MA 대학원도 공부를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얼마든지 직장을 가질 수 있고 하는데 그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캄보디아로 다시 들어가서 자기도 아버지의 뒤를 이어가겠다고 합니다. 근데 그 중에 사고가 있어서 오른쪽 눈이 거의 실명이 됐어요. 사고가 있어가지고. 뭐 한국에 있거나 미국에 있었으면 그럴 일도 없었을 거예요. 참 잘 되는가 싶었는데 이 눈물의 골짜기로 지나가는 거예요. 또 놀라운 은혜가 이 작은 아이는 한 번도 그 성악 레슨을 받은 적이 없어요. 근데 사모님이 노래를 참 잘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아이가 그 성악에 노래 부르는 것도 관심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캄보디아에서 그 하이스쿨 졸업하면서 서울대 음대 성악과에 합격하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한국에서도 서울대 음대 성악과 들어가는 건요 경쟁률이 1000대1이라 보시면 돼요. 1000대1. 한 명 뽑는데 1000명이 지원한다. 그런데 거기서 지원해서 들어갔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 은혜로 미국에서도 대학원에 공부를 했는데 이 교수가 얼마나 이 아이를 붙잡고 키워주려고 하는 유명한 교수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 그렇게 많은 눈물의 골짜기로 지나갔는데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곳에 많은 셈이 있고 이른비를 주셔서 자녀들을 통하여 위로하시는 역사를 보았습니다. 죄송하지만 제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결혼하고 97년도에 첫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들을 낳았는데 낳기 전에 의사들이 태어나면 오래 못 살 거다는 이야기를 벌써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국의 의술이 그만큼 발달했습니다. 고민을 많이 했어요. 낳을 것인가 중간에 아이를 없앨 것인가. 결국은 낳는 것이 출산하는 것이 하나님의 그 뜻이다 해서 수개월 동안 마음이 힘들었지만 출산하고 결국은 한 달을 넘기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때 왜 하나님께서 이런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게 하시는가? 확답을 얻지 못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닫기를 아하, 인생에서 이런 어려운 일을 만나는 사람들을 이해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위로할 수 있는 체험을 하게 하신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수년 동안 자녀를 주시지 않다가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지금 우리 큰애를 주시고 제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제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바로 한 달 뒤에 우리 큰애를 주시고 제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바로 한 달 뒤에 우리 작은애를 주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특히 뭐 여러분들도 다 비슷하지만은 아버지 돌아가시고 몇 년 후에 어머니 돌아가시니까 이 세상에 내가 홀로 남았구나. 이걸 굉장히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이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런 가운데 이런 눈물의 골짜기로 지날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세대를 통하여서 은혜를 주시고 위로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비록 우리 인생에서 이런 많은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가지만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신 그 웅덩이에 이른 비가 오셔서 많은 샘이 터지게 하신 것처럼 우리는 모르지만은 이 광야 같은 인생이지만은 바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런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어떤 분이 제가 이름을 제가 오늘 솔직하게 말씀드려요. 아니 목사님 참 자녀를 키우고 미국 땅 살아가는 게 많이 힘들 텐데 어떻게 재정을 충당합니까? 뭐 뾰족하게 답을 할 수 없었는데 제 와이프가 이렇게 답을 합니다. 우리는 매달 6,000불씩 받고 있습니다. 에? 아니 목사님 어떻게 그래 돈을 벌? 우리 큰애가 학교로부터 매달 6,000불을 받는 것과 동일합니다. 왜냐하면 학비를 하나도 안 내기 때문에 그것은 스칼러십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것을 때 우리가 생짜배기를 다 내야 되는데 한 푼도 내게 안 하셨으니 그것은 학교 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은혜의 담비, 이른비 바로 그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제 사랑하는 후배가 한국에서 결혼해서 아이를 가졌는데 한 20주쯤 됐는데 병원에서 그 제일 높은 교수님이 와서 상담을 하자고 해요. 그래서 부부가 들어가서 이렇게 들어보니까 이게 의학적인 용어로 제가 정확하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앤세스펠리라고 아이가 머리에 뇌가 거의 없는 거예요. 이게 문해증이라고 하더라고요. 한국말로 뇌가 없다. 그럼 아이가 태어나도 길게 살면은 하루 짧으면 30분에 삽니다. 이 부부가 굉장히 고민하다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결국은 9달을 채우고 출산했습니다. 여러분 20주 되면은 좀 마음이 힘들어도 그냥 아이를 없애기 수월합니다. 20주 정도 되면. 그죠? 근데 끝까지 9달을 견디고 그 9달 출산할 때까지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어요. 근데 그 후배가 하는 말이 출산을 하면서 물론 고통 때문에 울기도 하지만은 그 마음의 고통이 있어서 출산하는 그 여인은 처음 봤다는 이런 의사의 이야기가 있었대요. 그러면서 출산하면서 이 의사가 아이의 입을 막았습니다. 태어난 신생아. 왜 그런가? 그리고 그 분만실에는 모든 사람들 아무도 못 들어오게 하고 음악을 가장 경쾌한 음악을 크게 틀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저 후배들 그 와이프도 왜 그런가 이해를 못했는데 이 의사가 아이의 울음소리를 들으면 이 산모가 평생의 트라우마에 걸릴 것이다. 죄책감에 시달렸어. 그래서 어차피 올해 30분밖에 못 견디니까 이 아이의 입을 막고 음악을 크게 틀고 전혀 그걸 깨닫지 못하게 출산의 고통을 없애려고
참 고통스럽지만은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귀한 아들을 또 주셨어요. 그 귀한 아들이 서울대 법대를 나와가지고 지금 검사를 하고 있어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수없이 많은 눈물의 골짜기를 이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가지만 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더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여러 가지 눈물의 골짜기가 많아서 그 협곡을 지나기가 힘들고 너무 괴로워도 다윗이 시편 23편 4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사망의 엄청한 골짜기로 지난다 할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제가 늘 강조하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을 완전히 전복시키시기도 하지만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근본적인 방식은 환경은 바뀐 거 없는데 그 환경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가 그 고통과 해와 어떤 엄청난 불안과 위협에서 이겨낼 수 있는 요소는 그것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그것에 힘을 얻고 그것을 이길 수 있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오늘 시편 84편의 기사도 이 시인도 그들은 힘을 얻고 더더 하나님 앞에 나타날 것이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근심되고 염려되는 수없이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갈 때에 우리가 힘을 얻고 더 얻어서 장차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타날 것일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존재 앞에 우리가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인은 그래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 사실을 확신하고 있었고 소망하고 있었기에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 필라델피아 출신 중에서 이성복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 펜실바니아에 살았는데 펜실바니아 아메스턴 가면 그 근처에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애는 8살 때 이민을 와서 그 GM에서 체조하는 걸 그렇게 좋아해요. 그래서 펜실바니아 그 주 체조 대표 선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미국 전체의 대표가 되어 올림픽에 나가기를 소망을 하고 열심히 연습하는 중에 목배를 다쳤습니다. 완전히 실망에 거의 죽음 직전에서 견딜 수 없는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갈 때 그가 힘을 얻게 된 것이 바로 시편 84편의 말씀입니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그가 다시 말씀으로 또 힘을 얻어서 죽을 고생을 하고 정말 온 마음을 다 바쳐서 온 힘을 기울여서 그는 콜롬비아 대학과 다트머스 의대를 거쳐서
존스 홉킨스 의대 교수가 되었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누구도 휠체어를 타고 의대 교수가 된다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두 번째로 휠체어를 탄 의대 교수가 된 거예요. 어떻게 그 병원에서 인턴과 레전드 다 거칠 수 있겠습니까? 누구도 될 수 있다고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오늘 힘을 얻고 더더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늘의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그 역사를 일으킨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이고 내 인생이 이제 얼마 남았다고 내가 뭘 할 수 있겠나 생각하시겠지만은 우리 모든 눈물의 골짜기에서 오늘 시인처럼 하늘의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잃지 않고 영원하신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살 것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힘을 얻고 더 얻어서 많은 웅덩이에 많은 샘에 샘물이 터지게 하셨고 이른 비가 넘쳐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이 말씀처럼 광야에서 길을 내시며 바다에서 길을 내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공급하시는 능력을 힘입어서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이 눈물의 골짜기 같지만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더해 주셔서 하늘의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잃지 않고 매일매일의 삶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주실 줄 믿사오며 그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370장 찬송드립니다. 370장. 아멘.
기도하십니다. 지금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인도하심, 역사하심, 정말 주님만을 바라보며 눈물의 골짜기를 다닌다 할지라도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많은 샘을 준비하시고 이름비로 축복하시며 우리가 힘을 얻고 더 얻어서 장차 주님을 만날 것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소망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그 사랑하는 모든 가족들 위해 삶의 연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